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2페이지,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함께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이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장 말씀이 연결되어 있죠. 3장 2장 말씀이 이제 3장 말씀이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걷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의 생계는 구걸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사람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자기가 평소에 구걸하던 장소에 이렇게 오게 돼요. 이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봅니다. 그리고 이 그림과 베드로가 서로 눈이 마주치죠. 그리는 야 오늘은 형제구나. 내가 자리에 앉자 말자. 어?
동냥을 할 수 있겠구나. 기대감으로 베드로를 응시합니다. 아니를 다를까 베드로가 그냥 눈을 회피하지 않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기대감은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이야기하죠? 여보시오, 나한테는 당신이 원하는 금과 은은 없어. 이 사람에게는 지금 단장 오늘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될 금과 은이 필요한데 없다는 거예요. 뭐야? 그럼 왜 날 쳐다봤어? 그럼 왜 굳이 이까지 또 왔어? 그 뒤에 핵심적인 말씀하죠. 그러나 당신이 원하는 금과 은은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해요. 그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병자가 진짜 원하는 소원은 뭘까요? 남들에게 돈 많이 받아서 하루 이렇게 잘 먹고 푹 쉬는 게 그 평생의 소원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요. 몇 살에 되었습니까? 40여 세예요. 40년 동안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40년 동안 불구로서 제대로 걸어보지도 못했어요. 아니 제대로가 아니죠.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두 발로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야 금과 은을 원할래 아니면 두 발로 걷는 걸 원할래 하면은 뭘 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처지라면 뭘 원하겠습니까? 두 발로 걷는 걸 원하겠죠. 지금 베드로가 당신이 원하는 금과 은은 나한테는 없지만 나한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시간이 지난 게 아니에요. 그 즉시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즉시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평소에 이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성전에 오가던 모든 사람들은 다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은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그른뱅이 아니냐? 다리를 걷지 못하는 그 불구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뛰고 춤추면서 저렇게 멀쩡하게 걸어갈 수 있지?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선생님 하면서 그들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를 고쳐준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타이반 자해반으로 그렇게 끌려간 곳이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보시오, 왜 당신들은 우리가 이 표적을 일으킨 것으로 우리를 정말로 위대한 사람인 것 같이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고친 겁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을까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는 누가 주활동 무대입니까? 제사장들이 주활동 무대잖아요. 야, 이 밖에 무슨 이 소란이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듣죠. 저기 미문에서 평생 구걸하던 그 거린이 두 발로 걷답니다. 뭐? 그른뱅이가 뭐 걷는다고? 두 발 걷지 못한 그 인간이 어떻게 걸어? 그걸로 쫓아와요. 그 말씀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들이 백성 앞에서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일어나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잡아가는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친 겁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이 사람을 고칠 겁니다. 라고 하며 얼마 전에 불과 몇 개월 전에 자기들 손으로 죽였던 그 예수가 살아나서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바리새인들이 들으니까 찝찝하고 가슴에 찔리고 그렇겠죠. 그래서 2절 보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들어 가지고 거룩한 예루살렘을 회방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안전병이었던 이 사람을 고쳐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제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뒀다는 거죠. 공회를 열으려고 했지만은 이미 해가 졌기 때문에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하루 끝났어요. 더 이상 공회를 열 수 없으므로 그 다음날 하룻밤 감옥에 가둬놨다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공회가 열립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7절 말씀에 너희들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했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답하죠. 우리가 뭐 했는데요? 지금 당신들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 만약에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했느냐라고 말한다면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여기에서 베드로가 의미 있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누구 이름으로 무슨 것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일이 뭡니까? 그 안전뱅이를 고쳐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는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한 거, 즉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구원은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제가 이야기했죠?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요, 항상 영적인 부분에서만 사용해요. 우리 영적인 구원.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영혼 구원. 영적인 구원. 이것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서 지옥이 아니라 어디 천국으로, 영벌이 아니라 어떻게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구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포괄적으로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육적인 구원도 이 단어에 들어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며칠 전에 마가복음을 묵상할 때도 그랬지만은 야이로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야이로가 먼저 와서 선생님 우리 딸이 죽을 병이 걸렸으면 와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해서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때에 따라가는 그 길목에 한 여자를 만나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잘 모릅니까? 12 혈루증 여인을 만났죠. 12년 동안 불임병으로 고생하던 여자를 만나게 돼요. 이 여자가 예수라는 소문을 듣고 혹시나 그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내가 이 병을 낫지 않을까? 그 기대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에 살포시 와서 그 옷자락을 잡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12년 동안 의사를 찾아다니고 좋은 약을 다 먹고 모두 돈을 다 흡입해 있음에도 고치지 못한 그 병이 3시간을 쫙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캐치하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어? 라고 찾으니 이 여인이 늦든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원래는 이런 여자였는데 제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주님, 제가 이 병이 고쳐져 왔습니다 라고 이실직고를 하게 되죠. 이때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때에 무슨 단어가 들어갑니까?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때 구원은요, 이 여자의 영적 구원을 이야기할까요? 이때 구원은 이 여자가 완전히 낫다는 치료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넓은 의미예요. 육적인 부분에서 넓은 의미가, 앞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는 거, 갇힌 자가 해방되는 거, 얽맨 자가 풀려나는 거, 무식한 자가 깨닫게 되는 거, 이런 것들, 무엇인가가 얽매있고 얽혀있던 것이 회복되고 풀리는 것들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할렐루야. 그 구원. 그래서 지금 다시 구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내가 이 사람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며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10절에 바로 영적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가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해줬다? 너희들이 며칠 전에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해줬다. 그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건강을 육적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의 소원이었던 긋지 못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육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예수는 또 어떤 예수냐? 12절.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는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면 우리 구원관이 흔들리는 겁니다. 자꾸만 이단들에게 마음 빼앗기고 엉뚱한데 와 저게 진짜다라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이 세상에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나 그 모든 이름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영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만희도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안성홍도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문선명도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모하메트도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스카모니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유교도 우리의 공자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이름들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이름에 마음을 뺏기냐 말이에요. 다른 것이 진짜인 줄 착각하고 쫄쫄 따라가냐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라고 주장하고 외치냐.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은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냐 말이에요. 진짜고.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설 기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이제 그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그 드라마가 이제 명품 가방에 대한 드라마였거든요. 그 이제 명품 가방인데 음, 명품 가방을 이제 전문가에게 가져가요.
그래서 이게 진품이 아닌지 봐달라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판결 내는데 이거는 가품입니다. 가짜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진짜 진품을 똑같은 진품을 가져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게 가짜이고 어느 게 진짜인 것 같습니까? 구별이 안 가요. 전문가만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가짜는 더 진짜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더 완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좀 모르는 사람이 보면요. 진짜가 가짜같이 보이고 가짜가 진짜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들, 이 세상의 구원자들이 그렇습니다. 더 진짜 같은 구원자들이 있어요. 더 진짜 같은. 말씀 공부를 해도요. 더 진짜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더 진짜같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데가 있어요. 더 진짜같이 우리를 현혹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진짜 같으니까 사람들이 몰려가겠죠. 더 진짜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더 진짜 같으니까 그 종교를 믿고 더 진짜 같으니까 그 신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더 진짜 같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우리에게 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만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이단들이 아니라 팔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더 진짜같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더 진짜같이 종교 행위를 하고 더 진짜같이 포장해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끄떡 없습니다. 근데 이 구원관이 없으니까 확고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그런가?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런갑다 야. 야 내가 이때가 알던 것은 다 가짜고 내가 진짜를 이제 만났네? 없다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우리 영혼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누구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주셨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엉뚱하게 다른 것들이 구원자인 것 이야기하고 현혹되고 미혹되고 그 쫓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병자를 고쳐주는 이 행위를 가지고 베드로는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 영적인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육적인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남 당하고 소외된 자를 위로해 주시고 죽은 자를 채워주시고 이게 다 구원의 행위예요. 얼마나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는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지금 무엇이 얽매여 있습니까?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이요. 내 육적인 얽매임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다른 이름으로는 내 육적인 얽매임을 구원할 이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 육적인 얽매임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내 믿음대로. 앞이 깜깜하고 막막하지만은 그때 주님을 바라볼 때이고 그때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의 반응이 곽관입니다. 먼저는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야! 이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도 시골뜨기도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여기서 보면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라고 되죠. 여러분, 범인이 무슨 뜻입니까? 범죄자라는 뜻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 무식한 평범한, 배우지 못한 무식한 평범한 사람, 일반 서민들을 이야기해요. 왜? 자기들은 배운 학식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왜? 자기들은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세교회가 왜 부패했습니까? 선지자들이 자기들은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위와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고 일반 백성들은 무식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요. 천주교의 성찬식과 우리 개신교의 성찬식이 다른 거 아시죠? 우리 개신교는 성찬식을 어떻게 합니까? 분명분잔을 합니다.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해요. 그런데 천주교는요. 어떻게 합니까? 신부가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마치 우리 성준이요. 밥도 먹이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이듯이 빵에다가 와인을 포도주를 탁탁탁 주셔가지고 하면은 입을 딱 벌려요. 옆에 딱 오면은 입 딱 벌리면은 턱에다 딱 대고 이렇게 쏙 넣어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이 인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살을 땅에 떨어질까봐 더러운 수염에 묻힐까봐 권위 있고 권세 있고 깨끗하고 학식이 많은 성직자가 직접 입에다가 손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을 무시할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대단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왜?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계승하는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무식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도 똑같이 이야기야. 야, 이 인간들 저기 갈릴리의 어촌 어부들 아니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인간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놀랍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왜? 이미 보여준 표적이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자기들도 알고 있는 긋지 못하는 그린을 이들이 고쳐줬단 말이에요. 벌써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람들 그들은 막 애우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유명한 표적이 뭡니까? 사람이 낫게 된 거, 두 다리가 걷게 된 거, 그걸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대요. 이미 정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그리고 18절 19절 계속해서 보면은 그들에게 엄히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야,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고 예수를 전하지 마. 그러면은 다시 너희들은 공에 열어가지고 처벌할 거야. 이번에 한 분 봐주는 거야. 협박하는 거예요. 자, 18절을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이르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요. 대법원에 끌려가가지고 판결받는 겁니다. 앞으로는 하며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 그러면은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때는 중형이야. 그래서 선고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쫄아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복음도 바로 못 전하고 이제는 목사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겠네. 어이구 어떡하지? 이 쫄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저는 쫄아가지고 막 이럴 거예요. 어. 재판 받는 것도 쫓는데요. 대법원까지 끌려가도 생각하면은 베드로는 안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베드로 요한이요. 19절에 자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 뭐라고요? No!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하나의 말씀을 듣는 게 맞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자.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에 우리가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앞에서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대단한 배짱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진짜 믿음 아닌가 싶어요. 진짜 믿음은요, 누구 앞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도 당당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듣고 보한 것을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당신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하고 지금 이 상황이 녹록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굴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정말로 멋진 믿음 아닙니까? 송량한 목사님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주기춘 목사님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셨어요. 굴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기로 원해요. 좀 신앙생활 하면은 좀 멋지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때에 어, 담당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청년부 시절, 야, 신앙생활을 어, 디데이하게 하지 마라, 디데이하게 하지 마라, 맨날 그 말 했어요. 음, 똑부러지게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누가 우리에게 협박을 하고 위협해도,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신음한다 할지라도, 어떤 인생 문제가 우리를 지금 얽매고 있다 할지라도 주일말로 우리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당돌하게 당차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못났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니에요? 와, 진짜 하명 목사 진짜 믿음 멋지네. 아무개 진짜 믿음, 저런 믿음 멋지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이제 살아가겠다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그런 결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바로 면전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했잖아요. 불과 몇 개월 전에는요,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떳떳하게 예수님을 죽였던 금부리들 앞에서도 죽일 때면 죽여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살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당찬 인물로 바뀐 것은 변화된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에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무엇이 충만하였다? 성령이 충만했다. 내 능력,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께서 꽉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담담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붙잡아 주시고, 그럴 때에 어떤 세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폴리카비라는 사도 요한의 수제자가 그랬잖아요. 총독이
너무나 이 사람을 기인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회중들 앞에서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 잘 믿으면 되잖아요. 한 번만 여기 있어만 내가 예수를 이제 믿지 않겠다. 예수를 부인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요. 주님께서 80년 인생, 주님께서 80년 내 인생 한 번도 나를 배반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 배신하겠습니까? 라고 하며 끝까지 배반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날 그렇게 순교당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원하기는 이런 멋진 신앙인이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주님,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얼매인 이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누구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누구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누구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누구는 앞으로 꿈과 비전의 문제 때문에, 또 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이제 대학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문제가 또 있겠죠. 모든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그 얽매여 있는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풍파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느냐 주를 위하여 살겠느냐 하면서도 막상 현실적인 문제 앞에 와르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며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신앙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믿음 내 신앙을 지켜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요한이 공의 앞에 섰을 때에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과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말씀 언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